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식 교동문 88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우리를 바꾸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일 맡기소서.
은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실 때는 또 오늘 주실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게이트 뒤로 영광을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게이트 뒤를 본 여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게이트 뒤를 보고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또 만들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복음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 문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이 게이트 D가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또 더 넓은 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게이트를 통하여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게이트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을 때에 이분들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뒤를 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결론 난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많은 중직자들,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를 품고 지교회를 품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 그 개인과 또 그 개인의 가정에 복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축복의 모델이 되어 그 축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와 중직자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시고, 동력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서약하는 시간, 문답하고 서약하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유아 세례 입교 또 세례 문답 공부를 거쳐서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자들에게 세례식, 유아 세례식 또 입교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유아 세례부터 부르겠습니다. 이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크게 부모님들이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아정, 김인하, 김주애, 박은빈, 박이강, 이지민, 장한별, 정주아, 최가영, 디모데, 총 10명입니다. 우리 유아세례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자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건순분, 김유정, 손경희, 신소만, 심정현,
은기순, 최태선, 황대홍, 데니엘, 두엔, 총 10명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당연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는 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입교자입니다. 7명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제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김세힘, 김지웅, 김희재, 윤상훈, 정서현, 조민욱, 최운규, 총 7명입니다. 유아세를 받음으로 유아 때 교인이 되어지고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이나 특권을 부여받고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부터 같이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세례식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강아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인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주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은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이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지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장한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주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가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 디모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건순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유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송경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신소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심정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은기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최태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황대홍,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데니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두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아세례 우리 김아정 외 9명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아정 외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 받은 분들 건순분 외 9명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순분 외 9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입교인 우리 김세임 외 6명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김세임 외 6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또 유아세례 입교 받은 분들 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세례 받은 분들도 일어나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일어서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세례로 또 입교로 유아세례로 귀중한 세계복음의 일꾼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한 사람으로서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모든 갈등들을 축복으로,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모든 걸음걸음 속에 이들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 주옵시고 특별히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힘과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 귀한 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증거를 주시되 가정과 가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허락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은 아이와 함께 밖에 밑에 하나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바로 이어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오늘 또 최고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응답 중에 응답인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임직식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 29명, 또 장립 집사 49명, 또 장립 근사 87명, 총 165명을 피택해서 그동안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피택자 학교와 또 집중신학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훈련 받아오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귀중한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또 개인에게도 정말 생애 가장 귀중한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도 기념될 만한 축복된 응답의 열매들이 이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놓고 여러분에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은 장로가 되고 또 장립집사가 되고 장립근사가 되어지는데, 내가 장로 되었으니까, 근사 되었으니까, 집사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된 응답들을 확인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을 때 보면은 임직하고 나서 그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임직하고 나서 찾아낸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과 또 빌립이라고 들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계속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하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복음이 없어지고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에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증거를 주셔야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승리와 축복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비밀들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본격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심지어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조차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늘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앞서 오신 중직자들, 또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사는 삶, 모든 그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 정말 모든 그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오늘 세례받고 또 유아세례 입교한 모든 분들도 진짜 모든 그리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인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했고요, 2절에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절대 제자들이었는데, 그 절대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축복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릴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를 보면은 결국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발악하는 그 싸움이, 싸움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만은 그 싸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또 여러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사실 오늘 세례받은 분들도 이제 한 1년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들, 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데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통해서 네 가지 성경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구원과 함께 그 구원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외우는 것 중요하지만은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네 가지 성경만 제대로 알고 이 비밀만 누려도 구원과 함께 그 구원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죠.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내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비밀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 모세에게 피해 제사를 알리셨고요,
그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어요.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일 앞에 5건이잖아요.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열심도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임마누엘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 깨뜨린 왕, 모든 재앙을 막는 제사장,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이 속에서 참된 생명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축복된 능력들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속에 사실 모든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 이 비밀 한 가지 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다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그것 붙잡았는데, 그걸 위해서, 그것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 내려놨는데 다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들을 당해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제일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예전은 몰랐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함께 그 생명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맛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왕의 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원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결국 큰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건 모르니까 그 강대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갔죠. 이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강대국에 끌려갔으면 거기서 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강대국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그 강대국이 무너졌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인생에 12가지 문제가 찾아왔는데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네피림에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능력 받는 줄 알았는데 능력 받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경제인들이 점술인들을 불러들여서 장례를 묻고 있고요, 사업을 묻고 있고요. 또 많은 재산 가진 사람들이 그 재산을 종교와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생을 걸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장들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회들은 어떻고 현재 우리의 모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비밀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구약시대도 보세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절기와 성막과 언약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세절기,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귀중하게 축복하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 아닙니까? 구원과 함께 성령의 인도, 천국 배경 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절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시간을 다 빼앗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떡이 있고 손 씻는 항아리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많은 것들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결국 성막만 만드는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언약궤 만드는 데만 빠져 있어요. 언약궤를 찾고 막 이렇게 언약궤 중심으로. 여러분, 생명 없는 사람 언약궤는 우상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의 성전은 우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성전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들의 성전, 결국은 뭡니까?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성전 지을 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성전 지으면 교회 안에 시험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의 성전은, 건축은 그건 성전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의 건축, 그건 성전이고요, 그것은 절대로 악한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귀중한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갈보리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말씀하시고,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업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친다면 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 치도록 또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사도 결국은 반복되어지는 역사인데요, 그리스도 복음을 상실했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상실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소수의 사람들 불러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들을 회복해 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복음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뭐냐?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어요. 원죄 문제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죄가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습관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도 훌륭합니다. 그 가르침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이 상실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복음이 상실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문제 나오면 어디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나름대로 뭔가 열심 내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열심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교만하고요, 착각 속에 빠지고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특징입니다. 교만합니다.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다 압니다, 그게.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해보니까 안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들 보십시오. 교회들 보십시오. 세상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 씁니다. 성공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가지라, 뭔가 자아를 개발하라.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상실되어지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앞에서 모두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복음이 상실되어지니까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고요, 또 무능에 빠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시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들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켜 나갔던 역사가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그 일에 회복되는 중심에 섰던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이단으로 누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아무리 이단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온 교회가 가톨릭 교회죠. 중세시대 가톨릭,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단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로마 모든 가톨릭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냐? 애굽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도 복음 막지 못했어요. 로마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도 복음 막지 못했어요. 이만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우상이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이 부흥돼가지고 그게 문화가 되어지고, 결국 우상이 부흥되어서 문화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선진국들 우상 속에서 엄청난 영적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경제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것은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했느냐? 전쟁이 일으켰어요. 그게 세계사 역사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뭐 했느냐? 전쟁이 일으켰어요.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한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 부족한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만을 위한 교회,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합니다. 그런 전도 말고요, 전도가 우리의 모든 주사역이 되어지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가 필요한데, 그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주어진 비전이 뭡니까? 전도 목회입니다. 정말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전도 목회가 우리에게 비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많은 중직자들이 각 지역 속에 일어나서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중재가 일어나고 발판되어지는 만큼 그 속에서 많은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렘넌트 언약 후대를 상상하고 그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전도의 큰 대로를 열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꿈꾸고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대구 경북과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대구와 경북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의 꿈으로 꾸고 있어요. 중직자와 후대와 연합해서 이 대구와 경북을 살리는 이 축복된 것들을 우리의 꿈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도록, 그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이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도록, 나의 주인 되어지도록, 그리고 작은 실천하는데 그 실천은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언약, 비전, 꿈, 거기에 대한 늘 항상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미지, 그 속의 실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는 일에, 그것을 또한 전도하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역사들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절대 제자의 귀한 축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 참된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주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응답 누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세우신 모든 피택자들 임직식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생에 중요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이 사실 앞에 함께 축복받는 귀한 응답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 손들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가 오후 5시 30분에 본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를 위한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11월 18일 다음 주일은 성찬식 및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임직자 개인 및 가족 사진 촬영이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임직식 축의금은 교회 창구 1원화로 받습니다. 본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임직 기념 선물은 임직식 다음 날부터 구역권차를 통해 배부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임직식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오후 2시 이후 지하주차장 및 창원고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총회가 11월 1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9년 교회 요람 발행을 위한 교우사업장 안내란 게재 신청과 기존 사진 변경 신청을 11월 12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11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찬양대원과 신규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11월 18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하나 로봇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12월 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템플라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형제를 포함한 모든 랩런트와 불신자 초청 친구들이며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호환, 김진영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 3강이 임직 감사 예배 관계로 11월 1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9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11월 1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미국 단기 선교가 11월 12일 월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미주 랩넌트 집회 및 세도나 캠프로 진행됩니다. 신앙교 장로회 6명 참가합니다. 북한 사명자 캠프가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원데이 장로회 4명 참가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11월 17일 토요일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및 지교회 사역자 간담회가 11월 18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다락방 및 지교회 사역자입니다. 전문별 팀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2월 2일 주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미션홈 허가 자격증 또는 70인 1차 훈련증을 소지하신 분들 대상이며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2019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심한결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2월 18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대만 단기 선교가 2019년 1월 25일 금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2월 2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권동훈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군의 황금어장, 관계전도, 구역신방을 통한 전 교국 전도 캠프가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에 하나홀에서 모입니다. 1, 2, 3, 4교구와 다민족 교구 권찰 및 캠프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서시차를 중심으로 11월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트리니티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섭군, 신철훈 권영사 집사 장남 결혼식이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연제도 아트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알제리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알제리입니다. 모로코와 튀니지 사이에 위치한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로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 유럽식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의 풍부한 석유, 가스 및 태양에너지가 알제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알제리에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132년간 프랑스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프랑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프랑스어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알제리도 이슬람 국가이며 약 4,200만 명의 인구 중 98%가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기 전 알제리는 어거스틴 등의 교부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신학이 꼽힌 신학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국가의 종교적인 박해 및 차별 등으로 인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복음이 회복되도록 이번 주는 알제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한 사단이 이 시대에 문화라는 가면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에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며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만 전달되어지는 진정한 RUTC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교육자 수련회가 11월 12일, 13일 월하 득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여교육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11월 17일 오는 토요일에는 핵심이 렘넌트 데이로 진행되어집니다. 본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한 축의금은 개개인별로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임직자들 진짜 축하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교회 창구 일원화로 5만 원 정해서 교회 창구 일원화로 하시면 그게 우리 임직자들 위해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인도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경 집사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여구전대고요 1-99역입니다. 정재숙 성도님, 우리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숙 성도님,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귀중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귀한 비밀들을 깨닫고 누림으로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에 대한 비밀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시대 민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 충분한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보다 많은 제자와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 문화가 정착되어지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전도 선교에 대한 경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복음하고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도끼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기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 위에 가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절대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